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분들을 극진히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그들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집으로 모셔서 그들을 위해 떡을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이 식사하실 때 그리고 옆에서 식사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났더니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내년이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땅을 심판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거죠. 자, 창세기 11장에 가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5절 말씀 찾아보셔도 되고 앞에도 뜹니다. 뒤에 뭐가 글씨가 겹쳐서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강림하셨대요.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바벨탑 사건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우리 강해지자 스스로 그렇게 외치고 하늘을 높게 우리가 대를 쌓자.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높이의 탑을 쌓아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최고의 신기술과 신재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큰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쌓은 이 탑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유머가 담겨 있어요. 인간이 최선의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존귀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려고 계신 곳에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앞만 봐도 안 보여. 야, 우리 내려가 봐야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유머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사람은 이제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 되거나 조금만 능력이 있거나 조금만 이루어지면 마음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요, 인간이 아무리 큰 업적을 마련했어도 하나 그거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려오셔서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셔야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몇백 층의 건물이 서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뭐가 다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8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다른 차원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거기 보이셔요. 20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그 참상으로 인하여 그 고통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고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내려가서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의 이야기가 약간 뉘앙스가 좀 비슷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찾아와 봐서 내 눈으로 확인해 볼 거야 그러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것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주시는 기회였어요. 천사들이
이제 19장으로 건너가면 그 장면이 나오지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상에 그냥 서 있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하기 위하여 비류들이 몰려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그들이 잘 대접하여 그들이 공경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의 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를 불러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님 불러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코에 생기를 주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이기도 해요. 오늘 또 사명을 감당할 기회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주신 이 매일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버님을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우면 10분 내에 울렸어요. 어떻게 놀아주는 줄 제가 알아야 말이죠. 그래서 막 베개 던져주고 그리고 침대에 던져주고 이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 사랑을 알고 자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저에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저에게 크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자라가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고 아까 읽으셨던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하나님을 누구처럼 묘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사람처럼 묘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눈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수준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이시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싶어 하시는 그 소망의 폭발이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만나주시고 싶어 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 내가 그분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여러분들 주님을 이렇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그냥 오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병든 것과 연약한 것을 짊어져 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악과 허물을 짊어져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져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게 그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감동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저고 어쩜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하시지만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별로 감격한 게 없어서 감격스럽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딸아이가 한 5살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해주면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어 딸아이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설명해 줬더니 그 딸아이가 격등하더니 아빠한테 하는 소리가 아빠 참 이상하다. 아빠가 복음을 내가 잘 전달했는데 내용이 뭐가 이상하지? 그 딸아이 하는 소리 5살짜리 딸아이가 아빠한테 하는 소리 아빠 참 이상하다. 아빠 같으면 옆집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죽일 수 있겠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목사님께서 내가 수도 없이 설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지만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었었는데 딸 아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거 참 이상한 이야기였구나. 이거 참 이상한 사랑이었구나. 옆에 집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딸을 죽일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로또 터졌을 때 아니신가요?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돈이 많이 쌓였을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결정적인 손해를 봐서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인생의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곤고한 순간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고 주님께 외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내 손에 주어지는 어떤 소유물로 확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걸 확인하시기 위하여 귀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게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손에 뭔가 잡혀지지 않는 순간들은 그분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확증이 있다. 내가 널 사랑하는 확증이 있다. 혹은 통장에 돈이 사라질 수 있고 건강이 없어질 수 있고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져 나갈 수는 있어도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랑은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앨 수도 없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는데 신의 언어로 신의 어떤 감각으로 우리에게 뭔가 당신을 막 표현하셨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를 향하여 내가 좀 사랑한다 외친다면 개미가 그 사랑을 느낄까요? 알까요? 개미 보고 불러보세요. 이리로 와. 개미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누구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시기를 우리의 감정대로 표현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처음과 끝까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고 당신을 알려주고 싶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신 그 마음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폭발하셔서 결국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할아버지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손녀들에게 혹시라도 음식을 떠주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띄워주시나요? 진지 드셔. 그러십니까? 아니면 맘마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왜 맘마라고 해요? 그렇죠. 애기의 수준에서 네 밥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감마마 진지를 드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애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맘마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가 막 울어봐요. 애기 좀 어떻게 좀 웃겨보려고 정 집사님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바보같이 막 웃어주고 막 이상한 표정 해줬는데 이제 애기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애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애가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애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 망가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을 손자 손녀들이 땡겨도 할아버지가 허허허 웃어주는 거 그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떠하신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모르시겠거든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찬송 몇 번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여기서 주님 만나시고 여기서 교제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먼저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시고 더 깊이 경험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한데 이건 제가 설교해서 알아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야 할 일이, 만나셔야 할 일이, 만나셔야 해요. 만나고 싶다고 하셔야 해요. 저 목사 앞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이게 뭔 소린지 전 모르겠어요.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해요. 성경을 계시하실 때 성령께서 그 아들을 드러내심으로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 만나면 변화돼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나 한 사람 변화시키시지 못하실 능력이 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변명이라고 하는 소리가 오다가 1톤 타일이 덤프트럭과 부딪혔어. 그 덕에 내가 좀 늦었네.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를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당연히. 1톤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났겠죠. 무슨 일이 났겠죠. 근데 보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러져야 하는데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만나신 것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나타나 그 어둠을 틀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그분의 사랑을 만났으면 나도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사 사랑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너희도 마땅히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그 가나사 지방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옛날 얘기예요. 이분이 개척을 천막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데 어떠한 청년이 3년 만에 찾아 들어왔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반가웠으니 모셔다가 식사도 하죠.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잠깐 기도하시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예, 잠깐 두시면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만나시고 경험하실 때에 우리도 변화되어 섬기게 되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각혈을 하는 게 젊은이가 피를 토해내요. 폐병이었어. 근데 당시만 해도 폐병이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 다들 이 원래 이 청년이 누구였냐면 신학생이었는데 폐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냥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죽을라 하다가 요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시단다. 그분 한번 배워라 하고 찾아갔던 거죠. 근데 마침 식사하는데 그때 피를 토해내. 나가노 목사님이 피를 깨끗이 닦아내더니 다시 한상 차려놓고 다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머물게 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가가와 도이 히코라고 일본에 아주 그 성자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빈민 선교를 하시면서 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변비예요. 왜냐면 잘 못 드시죠? 맨날 풀뿌리 캐 먹죠. 그러니까 이 변비가 큰 문제.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변비를 손으로 굳어져 버리면 손으로 넣어서 빼내다가 그것도 안 되면 침으로 그것을 녹여서 빨아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근데 일본 기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 보기에 그게 흉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나가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스승 내가 피를 토해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섬겨주셨더라. 나도 그분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노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뭐 너무 얘가 좀 강력하죠. 나랑은 점점 살면 없을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묵상하시며 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는 사람과 영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사랑이 흘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자 훈련 하시지요. 아멘. 성경 공부하시지요. 아멘. 성경 읽으시지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 훈련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 제자 훈련을 정말 제대로 받으셨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시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계시다면 그 사람의 끝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지요.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일까요? 방언을 뜨겁게 하는 모습일까요? 손 얹으면 병든 자들이 팍팍
치유되고 일어나는 걸까요? 성령 충만의 진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사랑으로 사는 삶이에요. 전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평가하신다면 그 사람 정말 사랑 많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 우리 빛나는 교회가 지역에 소문날 때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뜨겁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는 어떤 사랑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그 사랑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 닮아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들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